함께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에 붙어 있었어 원수를 행하고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민족을 따르며 그의 쓰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유다 사도가 사도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을 받게 하여 하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없고 동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함이 불의에 메인 바 되었으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의 복 주시는 구원의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음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확장하시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자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였습니다.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자 관원들과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책찍질하며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이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여 공회에 세운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증언하였으나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므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흐름 중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가 핍박받아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이 행한 표적을 보고 빌립이 하는 말을 믿고 따라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있었는데 그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몬은 돈 주고 성령을 받기를 구하였고, 그러자 베드로가 이 시몬을 책망하였습니다. 시몬은 사도의 권위에 복종하였고 복음은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이는 앗 문맥에서 스데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였죠. 이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이 스데반을 죽임은 것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섰는데,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는데, 이와 같이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정죄받고 죽임을 당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죠. 성전이 있고 거기서 모든 제사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관원들이 박해를 아주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 사도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어떻게 보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문맥에서 제자들이 흩어진 것은 복음을 저버리고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 개인의 신앙의 연약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보시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한 이 사건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하고 자신들을 거절한 무리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일이 공생애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맥들을 함께 보시면 여기에서 이 문맥을 핍박을 피해 흩어진 것을 보시면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핍박 중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장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복음을 핍박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이 퍼지게 사용하셨습니다. 대적자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마리아 교회를 더 세우시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일에는 흔들림이 없이 복음이 퍼지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문맥입니다. 핍박 중에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게 된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처음에서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전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고 구원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입니다. 천하 만민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초석인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남아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어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땅이었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대적자들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신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박해 때문에 피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님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끝날의 구원자를 보내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분이 끝날에 오신 구원자이시니 이분을 믿고 복종해라 라고 하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과 같았던 이 복음과 일치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은 집사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세워졌던 7 집사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직언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자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무리가 또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생명의 주로 믿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었으며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적과 표적, 이사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큰 구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인데 그 중에 10지파가 여기 이 북이스라엘에 속합니다. 원래는 한 나라였죠. 그러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10지파가 유다를 다윗의 자손을 배반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보시면 이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레위인들도 거기 제사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닌 평민 제사장을 세웠고 또 자신들만의 신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또 남유다로 내려갔었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함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를 치시고 그 아수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보다 10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아수르가 했던 정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수르의 정책은 이주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방 민족을 남유다로 이렇게 옮기게 하면서 서로 섞이도록, 그래서 반란 같은 것들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주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서로 혼족이 되어서 섞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귀신 들린 자처럼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요셉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지파에게 속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도 그 약속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빌립이 참 선지자요 메시아가 왔다는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다는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증으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귀신들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나타내는 그 증거들로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권세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출현했기 때문에 귀신의 권세에서 주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므로 주님을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시는 큰 구원의 왕으로 메시아로 증언한 것입니다. 귀신의 권세 아래서 있었던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게 되어서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9절이죠.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자기 스스로 칭한다는 거죠. 자칭 큰 자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오랫동안 시몬이 하는 그 마술에 놀라면서 야, 이 사람은 크다 일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시몬을 칭송했습니다. 이처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마리아는 시몬의 권세 아래 있었던 나라였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시몬도 빌립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복음에 복종한 것과 같이 시몬이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그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권세자조차도 그 복음에 복종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빌립이 행한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이방인과 같았던 그들 사람 취급을 안 했다 그랬죠. 아주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왕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증인의 수이죠. 두 명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이것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표징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오셔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니까 그 사마리아에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문맥은 보시면 빌립이 먼저 아까 복음을 전했었죠. 빌립 지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빌립이 전했을 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서 빌립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안수해야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지금 뜻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안수를 못했다라고 그것을 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루살렘 교회가 임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사마리아 교회도 그때 임하셨던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임하게 하셔서 사마리아도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그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함께 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한 성령으로 하나됨을 확증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마리아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으로 인치셔서 확증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부정하다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도들께서 이런 지금 일들을 하신 것은 사도들의 토대에 믿음의 토대 아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지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백성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자 이 권능을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시몬은 빌립이 행했던 표적과 권능을 보고서 놀랬다고 했죠. 그리고 그냥 놀라고 끝이 아니고 따라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랐다라는 것은 믿고 따른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성령을 받게 하시는 큰 권능을 행하자 그 권능을 더 크게 보고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몬의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네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몬을 책망하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판결과 같습니다. 뭐냐면 사도는 예수님의 왕의 대언자이고 그들은 사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지금 사건들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그들이 거짓으로 성령을 속이고 그 재물을 내어놨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성결케 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에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었을 때 거짓된 능력에 대해서 책망하셔서 이 사마리아 교회를 또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곧바로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악한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이 시몬이 사도의 말씀에, 사도의 그 권세에 복종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악한 권세가 항복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몬은 성령은 돈 주고 사는 마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의 구원이고 사마리아 성의 구원입니다. 사마리아의 구원은 시몬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며 마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고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입니다. 두 사도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주의 말씀을 또 증언하십니다. 25절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두루두루 다니시며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한 성이 아니고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사도께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시니 사마리아의 온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합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14절에 두 사도께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니 사마리아에는 복음의 말씀이 충만하였습니다. 세 번의 복음 전파를 말씀하죠. 완전한 복음 전파를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자 부정하고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마리아가 주님께 복종하고 구원과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거절한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언약 백성이었지만 다윗 왕조를 대적하여 그들은 귀신의 권세 아래에 매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마술의 권세 아래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심판하시는 모든 권세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사도들이 이 주님을 증언하자 사마리아 백성들이 복음을 받고 사도 앞에 복종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따르던 시몬조차도 그 표적과 능력에 굴복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권세 아래 있었고 현재 우리는 이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의 권세 아래 매였던 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옛 성전과 구약의 율법을 끝내시고 오히려 새롭게 하심으로 그 율법들과 성전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참 성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예수님께서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불러 모으시는,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천하 만민의 구주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예수의 주되심을 담대히 증언했었죠. 사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일을 돕는
집사들 또한 그 권세와 은혜를 받아서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집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만국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인 사마리아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고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자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마리아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권세의 복음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백성들로 저희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모두 다 한 성령을 받아 주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성령을 받아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하시며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한 상에 모이게 하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만민이 복종하는 나라를 위해 우리를 그 나라 백성, 기도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은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 천하 만민의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복종하며 천하 만민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교회가 이 복음을, 말씀을 증언하면 교회가 전한 말씀이 권능이 있게 하셔서 천하 만민을 주님께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전한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증언을 통해 만국 백성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셔 흩어진 인류를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크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처럼 크신 나라의 영광을 맡았으니 이제 이처럼 크고 권세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민에게 증언하십시다. 아직도 어둠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매여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주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십시다. 핍박 중에도 교회가 수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온 땅으로 확장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교회 복음 전파를 보시면 핍박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핍박이 없었던 시대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이 살아버린다면 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웠고 빛이 있고 맛이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할 때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결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서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촛대를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난이 있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증언하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권능이 있어서 만국 백성을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와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충성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한 복음은 땅끝까지 이를 것이며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며 천하 만민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교회를 복 주셔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 전파는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사오니 세상이 어떠하든지 교회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신실한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핍박과 공격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